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하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신학적인 논쟁과 그 논쟁의 처리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2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즉 유대에서 온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논쟁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기서 유대에서 온 형제들은 5절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으려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논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 말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논쟁이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날 때마다 이 문제로 서로 싸웠다는 뜻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 형제들 중에 몇 명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29절까지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긴 토론의 결과 그들은 28절과 29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를 먹는 것과 음행은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금하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이고,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이라도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행동을 너무나 서스럼 없이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 문화에 너무 쉽게 동화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행실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리게 되었을까요? 4절로 29절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7절로 11절에서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저는 베드로가 본 환상과 들은 성령의 말씀들은 특별 계시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절로 1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계시하신 말씀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논쟁의 판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계시와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자신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의 여부는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2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앞에 두 가지 증언을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과 연결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근거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과 관련된 최초의 신학 논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경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신학 논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자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벌어지는 다툼과 논쟁에 대해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무엇이 성경적인 관점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